좀 하고 은혜 받고 그랬더니 양지로 제주도에 떴다는 얘기를 듣고 막 제주도 곳곳에서 부르는 바람에 결국은 한 목사님 팀을 내가 그 방문 못 해드렸어요. 삐쳐가지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다녔죠. 정신없이. 뭐 낮에 자기들끼리 관광도 갔다는데 나는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아무튼간에 이제 그 제가 첫날 부흥회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세den교회 소강성 목사님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예장 합동 백왕식 총회장님 그분들이 뭐 특별한 뭐 뛰어난 학식 뭐 이런 것보다 그 개인적 열정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 구령의 열정 거기다가 이 푼수 같은 사람들이 딱 붙어요. 그냥 목사님 말이라면 나 죽었어 따르는 그냥 목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막 따르는 그냥 그 딱 몇 명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것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원인은 나구나. 원인은 그 이 양목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적 공부를 인풋할 때가 아니라 이제 죽는 날까지 아웃풋 하면서 다 이렇게 뿌려주고 알려주고 해야 될 저의 그 나이예요. 저희 아버님이 68세에 돌아가셨는데 목회를 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 아버님을 기준으로 볼 때 저도 10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이 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라고 나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지도를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달리아라고 이달리아 그리고 여기는 고린도 지방 에게해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 이렇게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여기에 반무섬이 있어요. 여기에 그 이제 지금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다른 데는 도시명인데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이러는데 여기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지방. 그리고 여기에 저기 뭐야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에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그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갈 때 그 저기 뭐야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갖고 반모섬 거쳐서 이제 뭐 실루기아 이고니온하고 실루기아하고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었잖아요.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이거 색깔 달려있다.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 이런 식으로 갔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가서 전도를 하고 에베소로 배 타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귀환하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여정을 밟았는데 이게 이제 2차, 3차를 겹치지는 않아요. 좀 다른데 제가 이미 지도를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뭔지 알 거예요. 2차, 3차 전도여행 이건 1차 전도.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계속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고 교회를 세우냐? 근거지가 있어야 돼요. 근거지가. 그 어떤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셋집에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굴에서 어떨 때는 가정집에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갔다고요. 그 교회를 그렇게 이제 세워가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도 교회가 별로 없던 당시에 60년대 70년대 28개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교회에서 계시다가 전북 옥구군 미면 그 신흥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복음의 열정을 갖고 계속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뒤따라와. 그러면서 아니면 여기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표식은 할례야. 할례를 행해야 진짜 백이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골치 아팠던 내용들도 이 사람들이 해결을 못해. 응? 그건 이미 이제 고린도 전후서 때 했으니까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6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갈릴리에 대해서 편지를 끝내면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이제 최후의 권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권면. 최후의 권면이 뭐냐? 핵심이 뭐냐?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자,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장이 좀 가볍게 취급받은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서두 부분하고 본론 부분의 끝의 사항들에 그 주된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서신을 마감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관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5장과 6장에 보면요, 바울이 권면하면서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이 성령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내려서 버스 환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다가 미처 충전을 안 하고, 혹은 또 제가 신기한 거 나눠주세요. 교단에서 무선 충전기 딱 붙이니까 충전이 되네요. 참 좋은 시대. 아무튼 그런 충전기도 없고, 근데 배터리가 거의 떨어져 가. 그거 어떻게? 이제 이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 길 가다가 그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이단과 그리고 또한 잘못된 그 가르침에 때문에 얼마나 혼돈을 빚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그 남을 탓하지 말고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진정한 리더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일 못난 대통령이 뭐냐면 국민 탓하는 거. 자기한테 칼자루 줬잖아. 그럼 그 기간이 있잖아. 안 해놓고 국민 탓을 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서로 짐을 지며 도와라.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뭐라 하냐면 자기의 짐을 지라고. 자 봐봐요.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야. 왜냐면 자기 책임을 져라. 자기 책임을 져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여기까지 끌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끌고 나아갈 때 자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참 희한한 중직들이 있었어요. 권사님들 중에 뭐 목사님 어떻고 교인들은 어떻고,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개판이야. 근데 희한하게 개판도가 높을수록 남에 대한 관심이 높더만. 그런데 기도의 폭이 깊을수록 남보다 자기의 그 영성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 여러분 축구 선수나 야구선 배팅 연습을 잘해갖고 아주 프로 높은 사람들은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 평가할 시간이 없어.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손흥민이 축구 평론가입니까? 축구 아는 사람들이 평론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복잡할 때는 가르침을 받을 때 올바른 말씀을 받을 때 그 유대교라든가 이단 사이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혼잡할 때는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보세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 뭐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지방에서 여자들이 하도 시끄러니까 니들 머리에다가 이거 써라, 응? 수건 써라. 이거하고 똑같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도 이단 사이비 하도 막 평행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같이 연대 갖고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혼자서 되느냐? 혼자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양 목사가 만약에 이거 세팅 다 하고 뭐 이거 뭐 걸레질 다 하고 그리고 뭐 이거 에어컨 점검 다 하고 그리고 나면요 이 사람이 영이 흩어져 가지고요 말씀의 깊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새벽기도에 준비하려면 새벽기도 이거 마치자마자 다음날 준비해요. 그리고 일단 본문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고 들어요. 완전히 내 거를 만들어요. 완전히 원고를 다 써놔.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를 내일 새벽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주일날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걸 해야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코로나19 때 버틴 게 뭐냐면 사실 저는요 사람들은 막 재판 준비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요. 저는요 원래 좀 집중력이 강해요. 웬만한 2만 원짜리도 그냥 하룻밤 다 봐버려요. 그래서 기억을 잘해야죠. 어디 보는 줄 쫙 해갖고 딱 대조를 해야 되지. 이거하고 저하고 어떻게 목사가 그거 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집중을 가는 곳마다. 아무튼간에 이제 혼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짐을 함께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율법의 조항 그 지들도 다 못 지켜. 여러분 이미 내가 써놨었죠. 613개의 율법 조항 248개의 뼈마디가 365일 동안 지키라고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248개의 뼈마디는 뭐뭐 하라. 그리고 365일 동안은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다 뽑아갖고 이것들이 쫙 만들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네? 아예 나부터 고백할게요. 이제 오동철 장로도 고백하세요. 자, 내가 구약시대에 산다고 치고 613개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나 솔직히 자신 없어. 여러분 죄송해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목사야. 자, 오동철 장로님 저 613개 잘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신령히 산다 해도 말씀이 없네. 음속을 냈나 봐.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러니까 이런 율법 조항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할 것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공부합니다. 1절부터 10절 6장이죠. 10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송해요. 이게 헬라 크리스투스의 앞자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 법을 실천하라.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법을 실천할 걸 공부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11절부터 18절에는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빌미가 되었던 할례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할례 문제.
할례에 대한 경고. 할례에 대한 경고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전개하자면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응? 이렇게 큰 글자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제 뜻인데, 첫째는 어떤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눈이 안 좋았다. 두 번째로는 어떤 학자들은 강조의 의미다. 강조의 의미. 내가 이것만큼은 크게 써야겠다는 강조의 의미. 하려면 이제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야 이런 얘기고.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인데 아무튼간에 저는 좀 후자 쪽을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할례를 받은 13절 잘 봐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쥐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유가 딱 나와요. 13절 끝에 봐봐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뭐냐면 정말 진정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뿌려가면서 자기의 죄를 다 털어놓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뭐예요? 13절 끝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그러니까 할례받게 하고선 할례받게 한 다음에 봐라 내가 할례받게 한 숫자가 이렇게 많아 라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라지 물을 안 먹었더니 이거 물 썩었다. 자, 이 할례를 받게 한 거는 뭐냐면 율법을 자기는 지키지도 않고 할례를 받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례 받게 한 사람 많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세례 받게 하는 사람 나 이렇게 많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그리스도인, 그래서 잘 키워야 돼요. 키우는 게 문제. 처음부터요 당신을 키우겠습니다. 이제 나는 가만히 냅두세요. 편하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면 큰 교회 가면 마음껏 편하게 다닙니다. 그냥 거기 묻어나서 거기로 가세요라고 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돼. 처음부터 길라잡이를 해야 돼. 우리 김재영 피장수처럼 기초부터 배워야 돼. 그렇게 해서 자라 올라야지 이게 단단하지. 태풍 불면 그냥 모래에 세운 집처럼 휙 넘어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대배의 숫자가 56% 출석이래요.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이거 위기실 가져야 됩니다. 주일학교는 70% 줄였다니까 30%지 30%. 처참해.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단 사비의 그 대처를 할 때 이렇게 너희는 저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한다. 니들 대가리 숫자가 세고 머리 숫자 센 다음에 그걸로 자랑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노예에서 전도 세미나를 남양주 그 무슨 역이야? 호평역 토평호평역인가? 그 역 근처에 주평강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선배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10시 반부터 합니다. 우리 교회는 9시에 출발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 사실 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송기배 목사님 예전에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구령의 열정. 그러니까 그걸 배운 권사들이 그 교회에서 확 달라지니까 자꾸 데려와. 듣게 하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하면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축복
첩보라고 마치는데 여기서 봐봐요.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쉽게 얘기할게요. 17절에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나 힘들어 죽겠어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응? 형제 그리고 뭐로 하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걸 보면요, 여러분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2장 봤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하고 제가 이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줬다고 했어요. 얼마나 아프면 가시래 가시 몸에 얼마나 아프면 그게 간질병이다 안질병이다 아니면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을 때 태장을 맞을 때 어딘가 부러져 갖고 중병을 앓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긴 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고린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어디 갔어? 뭐 꼭 찾을 때는 안 보이더라. 아무튼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내가 삼천까지도 가보고 하늘나라까지 가봐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제가 이번에 사실 대책이 안 서요. 매일 앉은 자리에서 이자가 한 30만 원씩 늘어나고 법정 이자가 12%니까 부상자 한 명 때문에 참 이렇게 그렇게 대안이 없죠. 뭐 매월 700만 원씩 이자 늘어나지. 뭐 어떤 뭐가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 목사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난 이거 황당. 우리가 최대 피해자고 실화자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옆에 건물까지 실화자 때문에 부르졌는데 임대차 계약서도 거기가 돼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사법농단이다라고 해서 언론에 띄웠더니 전화가 왔어. 여기저기서 맞대. 그렇게 법조인들의 그 내부의 비리를 쫙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법 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다음 후에 기독교 신문에 일면 헤드라인이 사법과 교회 이제 이게 주제입니다. 매섭게 좀 나갈 거예요. 자, 아무튼간에 이제 이 한국 이제 우리가 이 봐봐요. 바울 사도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나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성령 충만. 답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약해지니까 주님만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 내가 일부러 이번에 교육자 수행을 일부러 갔어요. 나중 은혜 받으려. 근데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못하겠으니까 내가 바닥치니까 주님 하고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이 뭘 못하겠냐고요. 주님 보실 때 7억 5천 우습잖아요. 아무튼 지금 8,600을 줘가지고 6억 5,400은 남아있지만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정말 교인들 마음을 확 모으고 이럴 때는요 좀 특별히 저 수요기 때 나와서 좀 기도도 하고 막 같이 울기도 하고 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바닥을 쳤을 때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따라와 주시고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느고처럼 오죽 했으면 그 강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막 이 이단 사이비하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야 얼마나 40에 하나 감암매에 태장을 맞고 5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예수의 흔적이 있대. 얼마나 아프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뭐라고 있냐?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노니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오로지 교회를 향해서 도구와 간구와 기도로 힘을 모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조이아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뭐 오늘 특별한 일 없죠? 네, 건강하시고. 예,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천마리 군사보다 강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